이미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엘로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죠. 엘로힘에서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말이고 오임, 그게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신들이지 단수로 유일신이라고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유일신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일신으로서의 엘로힘을 우리가 정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로힘을 정립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엘로힘을 정립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히 절대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거든요. 원어는 모두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번은 이상이 없어요. 번역에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3절 번역된 하나님, 13절의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여기 하나님, 이건 엘로힘이죠.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한 거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2번째 또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걸로 봐서는 이게 당연히 유일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일신이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죠, 그냥. 그런데 왜 이름을 물어보냐고요.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도 보면은 난 네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세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기와 말씀하는 그 신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할 텐데 당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름을 물어봐요. 아니 무슨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뻔히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를 대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도 유일신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하나님으로 해놨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거는 맞죠? 하나님께 고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면서 유일신을 섬겼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 형편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이걸 유일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역한 대로 그대로 번역을 따라온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문맥을 보면 이거는 잡신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잡신들 중 하나 누굽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왜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 때문이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늘 유일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도 우리는 유일신을 섬겼다. 모세도 그랬다. 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그 집착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조상들이 유일신 신앙이 없었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일신으로 마치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경도 다 이걸 유일신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겠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것이냐. 모세오경이 어떤 겁니까? 모세오경은요. 전혀 유일신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 드리는 법도 몰라요.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음식이 모자라니까 아무거나 집어먹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위생은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지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부터가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로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보다 더 먼저 모세가 유일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야곱, 이삭 거슬러서 아브라함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가 보는 성경이 가장 완전한 해석이고 번역이고 그렇다는 게 지금 본문처럼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유일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본문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현현한 신이 누군지를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 중에 누군가 보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 듣는 이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오늘 문맥으로 보면은 엘로힘 유일신의 의미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름이 뭡니까?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그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할 때 그거는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하나님의 어떤 언어구나. 그렇게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것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이름 뜻도 모르고 교제를 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를 뜻하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그러세요. 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엘로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 번 원리를 말씀드릴 때 성경은 어느 것이나 제일 먼저 나온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에 대해서 알 때는 첫 번째가 엘로힘이 절대예요. 엘로힘을 정립을 못한 사람은 여호와가 뭔지 모릅니다.
엘로힘을 모르면은 여호와의 뜻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으신 것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 체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냥 이름부터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금방 또 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3장을 보셨으니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된 게 엘로힘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한 엘로힘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예요. 아직까지는 여호와를 계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서가 엘로힘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래야 된다는 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엘로힘이란 존재 자체를 정립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지에 대한 그런 신학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일신으로서의 엘로힘을 정립하는, 이거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엘로힘은 이렇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엘로힘 유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건 자존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다. 유일신은 존재의 원인이 남에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존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being who I am being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흔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어법이죠. 예수님만의 나는 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누구에게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나는 뭐 어디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뭐 나는 누구의 뭐 엄마입니다 이러지, 나는 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엘로힘이 자기를 정립해 주실 때 나는 나다, 내 존재의 원인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두 번째, 초월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완전한 자유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을 초월한 신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 구절을 읽을 때도 아, 인간이 하나님이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모양대로란 말이, 그게 엘로힘에 대한 정립이 안 되면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지할 수가 없고요, 느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자존자고 초월자고 자기 말고는 원인이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거를 제일 원인이라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모든 존재들의 최초의 원인이 엘로힘이다, 유일신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질계만이 아니라 영계와 육계 전부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분은 창조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계나 육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는 전능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은 전능자란 얘기예요. 누구의 도움 필요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나는 나대로 있는 거지 누구에게 영향받고 누구 도움 필요로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이 전능성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사고를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제한된 사고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좋은 게 뭐예요? 안 되겠는데?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있겠는데? 더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거 쉽겠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전능하신 엘로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냥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소심한 사람이죠. 그냥 모세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텐트로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래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어땠냐를 보면은 아무리 다섯 왕과 싸울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대승을 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기적보다도 놀라운 게 태양 멈췄다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태양이 멈추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황당한 믿음을 갖고 무슨 맹신하고 그러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죠. 태양아 멈추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기도, 전능한 엘로힘을 그가 피부로 느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할 정도의 사람이면 도대체 뭘 기도를 못하겠어요?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덮어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뭘 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벌써 그 영향력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낀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세요. 전능한 분에게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악이란 게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없어요. 절대선 절대의의 조건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으면은 선하고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의로우냐 선하냐 악하냐 뭐 죄냐 그런 게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나 능력이 없으면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문제라니까요. 바울이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발장도 배가 고프니까 죄를 진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 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가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을 갖고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완성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 손대시는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자존자고 초월자고 최초의 원인이고 창조주라는 의미고 전능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절대선 절대어라는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능자는 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자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전능한 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부딪혀요. 전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을 다 합쳐놓은 것을 일컬어서 유일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유일신이다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이제 안 되시고 이 모든 속성이 유일신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건 논리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니까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도 받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아요.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여지 자체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부동불변의 진리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엘로힘입니다. 왜 엘로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냐면 그게 성부예요. 성부가 있어야 성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열거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른 것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존재하는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이거 엘로힘을 정립을 못하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쓰여 있어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어디에만 계세요? 보좌에만 계신 거예요. 천국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거지 거기서 나오시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예 보좌랑 동일시돼 버립니다. 부동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다른 거와 상관없어요. 이 점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야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은요 항상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꼭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부동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남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엘로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성경 번역도 잘못되고 해석도 다 잘못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이걸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 이걸 정립을 못하면은 옛날에 찬송가 3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전능왕 오셔서 성부에 오셔서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경배를 뭐 성부여 모셔서 뭐 이런 가사. 그게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예요. 오시기는 어디로 오세요? 못 와요. 그분은 안 와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성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도 그거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부 하나님 오실 수 없는 거를 찬양 가사로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항상 호칭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공의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공의죠. 공의라는 말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다. 성부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이건 보통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를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해석해가지고 누가 조금 나한테 못하면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봐가지고 자꾸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요, 공의라는 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 성경에 너희가 누구 훌륭해 보인다고 해서 봐주지 말고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린 좀 불쌍하니까 그러지 말지. 그건 공의 흉내만 내는 거지. 그거 공의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어림없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의 원래 속성입니다. 왜 성모라고 안 하고 왜 성부라고 할까? 어차피 아들이 있으면 뭐 어머니라고 해도 좋잖아요. 아니요,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는 공의를 배우고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부입니다. 이런 거 정립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현실 생활에서도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 같고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 같고 이런 거 정립을 안 하고 그냥 암기한 상태로 우리가 있으면은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좀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공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그냥 포기하세요. 공의 하나님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하듯이 우리 딸들이 저한테 와서는 그냥 볼부터 비비거든요. 그리고 뭐 아빠 해줘 제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 걔가 뭐 잘했나 잘못했나 중요하지 않잖아요. 볼부터 부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볼 부비부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의로운 척하고 뭐 내가 받을 게 있는 것처럼 하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편한 게 또 없어요. 공의 하나님한테 공의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그거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시는 사랑 찾아 먹기도 바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 그거 다 받아 먹는 사람도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건 그만두고 사랑의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전달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당연히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주죠. 스스로 계신 분은 모든 심판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우시니까. 모든 심판의 주체는 엘로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통한 심판이든 간접 심판이든
아니면 직접 심판하시든 노아의 홍수라든가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욥에게 고통을 줄 때도 사탄이 역사했지만은 그걸 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거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립을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 13절 여기에 딱 단어 하나 엘로힘을 잡신들로 번역을 못하고 유일신으로 번역한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신이 없는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을 먼저 정립하고 성부 하나님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으신 건데 이 엘로힘 한 단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엘로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다음 여호와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는,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가 보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으니까 영생이란 게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 엘로힘부터 정립이 안 된 것이 기독교의 큰 허점이고 올무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뭐 윤리적인 문제냐? 뭐냐? 아니요. 그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이게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뭐 적용할 수 있느냐, 마음의 감동이 되느냐, 그거는 두 번째로 하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이름을 불러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 관계가 그게 졸속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기독교 역사상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엘로힘을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너 나랑 대화해보자, 너 나랑 일해보자, 교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